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5편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같이 천천히 읽어 나가도록 합시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우리는 그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각자 무거운 짐들을 지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문제일 때도 있고 책임감일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짐을 지고 간다, 무게가 있다라는 것이죠. 가난이 짐이 될 때가 있고 부자라고 해서 짐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부유함이 짐이 될 때가 있고 많은 자녀가 복이지만 또한 많은 자녀, 즉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고 그것이 오히려 짐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현재 맡고 있는 그 일들이나 하고 있는 어떤 열중하고 있는 어떠한 꿈들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이 짐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뭔가 변한 것도 없지만 그냥 삶의 걱정과 염려 자체가 나를 부담스럽게도 합니다. 권세와 명예가 힘이 되기도 하지만 짐이 되기도 하고 헤어지는 것이 짐이 되기도 하고 만나는 것도 짐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면서 부딪히는 모든 상황들, 그 일들이 사실은 짐이 아닌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마다 살면서 인생의 짐을 하나씩 지고 가는데 신기한 거는 그 짐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짐이 손으로 만질 수도 없는 그것들이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고 때로는 그 측량할 수 없는 무게감에 인하여서 어떠한 사람들은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오늘 시편 55편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는 사람이 인생을 겪게 되는 가장 무거운 짐, 그 짐과 그 짐을 어떻게 풀어낼 수 있었는가에 대한 그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시편 55편 앞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다윗의 시라고 하면서 마스길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마스길이라고 하는 것은 교훈, 깨달음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55편에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시편 52편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마스길의 이야기가 쭉 이어져가지고 55편에서 마무리되는데요. 어떤 이야기가 주로 되어 있냐면 인생을 겪다가 정말 황당하지만 어려움을 겪었던 일, 배신과 배반당했던 일,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내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었던 상황들, 그 무거운 짐들, 그게 52편부터 시작해서 55편까지 강도가 하나하나 높아지다가 55편에서 가장 강도가 높은데 그 강도가 가장 높은 이게 나를 스트레스하고 부담을 줘가지고 내가 이겨내지 못하는 가장 큰 그 짐이 무엇이냐면 배신이다라는 거예요. 배신. 단테의 신곡을 보면 그 신곡에 지옥편이 나옵니다. 지옥편을 보면 그 지옥에 순차적으로 죄를 짓지는 않았으나 세례받지 않은 자, 그 다음에
애욕 때문에 간통을 저지른 자, 폭음과 폭식에 빠진 자, 탐욕에 미쳐버린 자들, 그리고 망령, 우상들에 빠진 그 귀신 들린 걸 쫓는 사람들, 그리고 자신의 감정과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해하고 죄를 지은 사람들, 이단자들, 그리고 폭력으로 남을 해코지 한 사람들, 사기로 주변의 사람들을 파멸로 몬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지옥에 있다라고 지옥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 인간의 상상력이죠. 그러면서 그 지옥에서 가장 험하고 무거운 죄의 값, 그것을 지고 있는 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배반, 배신이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배신하고 배반했고, 인류 역사상 위대한 인물들 곁에는 항상 이러한 배신과 배반이 있어 왔다는 거죠. 이걸 당하지 않은 사람은 이게 얼마나 극심한 스트레스인지 어려움인지를 모르지만, 이것을 당한 사람들은 심리학에서나, 오늘날 심리학이나 상담학이나 그리고 인류 역사에 있는 문헌이나 가장 감당하기 힘든 짐이, 인간으로서 살면서 견디기 힘든 중압감이 배신당하는 거, 버려짐을 당하는 거라고 해요. 특히 나와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 그 사람에게 배신당할 때에 그건 굉장히 쓰다고 합니다. 연인끼리 사랑하다가 깨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깨질 때에 좋게 깨지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배신으로 상처 주면서 하는 거는 평생에 남습니다. 트라우마로 남죠. 우리가 흔히 우리 한국말에 뒤통수 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배신할 때에. 왜 뒤통수를 친다라고 한 말을 쓸까? 저는 그런 얘기들을 그냥 지나가지 않고 생각해 볼 때가 있는데, 뒤통수는 누가 칠 수 있냐면 내 뒤에 있는 사람, 그런데 그 내 뒤에 있는 사람이 가까이 있을 때 때릴 수가 있습니다. 내 뒤에 있다라는 건 뭐냐면 내 등을 맡길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내가 믿고 신뢰한다라는 것이고, 손을 뻗어서 내 머리를 댈 수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가깝다라는 거죠. 살면서 내 뒤통수를 칠 수 있는, 나를 배반하는 사람은 멀리 있는 사람, 나의 원수가 아니라 나랑 가깝게 지내고 나랑 놀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했던 정말 친한 사람, 내 모든 걸 알고 교제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배신하고 배반하는 거지, 전혀 모르는 사람, 길 가다 우연히 만난 사람이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맞아서 아픈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심한 충격으로 인해서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짊어지는 가장 무거운 짐이 그래서 배신과 배반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면서 내가 어떠한 짐을 갖고 있는지, 학업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고, 내 미래의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때도 있고, 내 자녀의 문제, 아니면 내 남편과 아내, 아니면 여러 가지 짐이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짐의 강도 중에 가장 강한 강도가 배반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위해서 나는 배반당한 적은 없는데, 나는 배신당한 적이 없는데 라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가장 무거운 짐보다 더 강한 무거운 짐을 맡게 됐을 때에, 그때의 나의 모습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다윗은 극복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시편이 시편 55편이라는 거죠. 그래서 55편을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힘들더라고요, 마음에.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뭐 배신당해서 막 힘들고 어렵고 그런 상황일까? 그런 건 아닐 것 같은데, 이 시편의 말씀이 얼마나 마음에 와닿을까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지 정말 많은 고심이 됐어요. 그런데 있는 그대로 한 번은 전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인생을 겪다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아까 여기서는 배신이고, 아니면 여러분들의 상황 속에서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실패와 어려움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감정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오늘 보니까 다윗은 4개의 반응이 일어나더라고요. 이거는 뭐 신앙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그냥 그런 어려운 그 일을 만났을 때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 단계는 불평이 일어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내가 감당하기 힘든 그런 일들을 만났을 때 사람은 불평이 일어납니다. 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2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그래서 근심으로 탄식하다라는 게 뭐냐면, 근심하다는 뭐냐면 큰 소리를 내면서 말한다라는 거, 소리를 낸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근심은 마음속에 갖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너무 근심이 있어서 내가 막 이렇게 화가 나고 짜증이 나면 막 그러잖아. 큰 소리로 외치는데 뭡니까? 탄식한다, 말한다. 나의 심정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는지,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원인을 알 수도 없고 답을 낼 수도 없고 하는데, 그게 처음에 나오는 인간적인 감정은 뭐냐면 불평과 불만이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불평과 불만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뭐냐면 배신당한 거에 허무한 고독, 증오, 고통 막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면서 그래서 사람을 향한 불평,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 막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시편 55편에 3번이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한다, 내가 하나님께 불평한다 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여기서 이게 안절부절 못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평안했다가 갑자기 불평이 일어났다가 다시 평안했다가 다시 생각하면 다시 불편해졌다가 막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그 기복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내가 감당하기 힘든 스트레스 받는 일이 나올 때 인간이 당하는 첫 번째 반응이에요. 두 번째 반응은 뭐냐면, 이 불평이 그래도 사라지면 다행인데 이 불평이 남아있으면 이게 두려움으로 변합니다. 55편, 여러분들 성경 있으면 피고선 보시면 좋겠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인데 이거 제가 3번역으로 제가 가졌습니다. 내 마음은 진통하듯이 뒤틀려 찢기고 죽음의 공포가 나를 엄습합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나에게 밀려오고 몸서리치는 전율이 나를 덥습니다. 내 내적인 마음의 고통과 불편함, 이게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이 아니라 내 몸까지 잠식해 들어오면서 죽을 것 같은 두려움과 위험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옛날에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했는데요, 오늘날에는 이게 무엇인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잘 나와 있어요. 일명 공황장애라고 하는 거죠. 한번 보면 공황장애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오는지 보시죠. 예, 그림. 예. 보통 이게 심장이 막 미친 듯이 박동을 한대요. 그리고 호흡을 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몸이 막 떨려요. 그리고 누군가 나를 목을 조르는 것 같은, 누구도 조르지 않는데 마치 누군가 내 목을 조르는 것 같아가지고 숨을 못 쉬어요. 그리고 서서히 이게 몸이 풀려갑니다. 이렇게 그냥 아무것도 못해요. 옛날에는 이러한 병이 있는지도 몰랐었죠. 이게 패닉 상태가 돼가지고 디스오더라고 하거든요. 내 몸을 내가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명령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는 4절과 5절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공포가 엄습이 돼가지고 누군가가 나를 죽일 것 같은 두려움,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벗어나지를 못해요. 다윗도 그것을 겪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윗이 대단한 용기의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한 번도 흔들릴 거 없고, 그도 이렇게 공황장애와 같은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도 사람인지라 시편 55편을 보면 다른 때에는 그의 그런 어떤 불안감, 엄습함이 이거보다는 약한 강도로 기록되어 있는데, 55편에는 막 자기가 어떻게 할지 모르는 자신의 속마음이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있어요. 이렇게. 이게 누군가에게만 오는 게 아니라 누구나에게도 이렇게 다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려움, 공포가 심하게 되면 어떤 증상이 나오는가? 3번째 증상은 뭐냐면 도피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도망치고 싶어요. 내가 직면한 그 문제로부터 도망치고 싶어요. 피하고 싶어요. 미루고 싶어요.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가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리로다. 이거 옛날 성문 종합 영어에 보면은 이게 문법 할 때, 가정법 할 때 나오는 문장인데, 내가 직면한 문제를 내가 피하고는 싶어요. 도망치고 싶어 했는데 난 도망칠 수 없으니까 내가 만약에 새라면 내가 갈 텐데. 노멘티스처럼 내가 새라면 밤에 당신 집에 가가지고 아름다운 소리로 노래를 부를 텐데가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직면한 문제를 감당하기가 너무 두렵고 겁이 나니까 피하고 싶어요. 하기 싫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요. 어떤 일이 있으면 자꾸 미룬다고 합니다. 미룬대요. 계속 미뤄요. 하면 되는데, 어차피 할 거 하면 되는데 끝까지 미루다가 그냥 급하게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신의 능력이 없어서 하는 게 없어서 그걸 미뤘던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상황이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미룬 것이 아니라 심리적으로 그것을 대면하기가 싫은 거예요. 이것도 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세상에서는 상담학이나 심리학 그런 사람들이 와서 상담을 하고 풀어서 왜 그런 문제가 있는지, 왜 그걸 그래도 직면하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한다라고 그래요. 다윈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직면한 그 문제 피하고 싶어요. 그런데 왜 시편 55편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가를 사실은 알아야지 이럴 텐데, 시편 55편은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나가면서 겪었던 그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그래요. 가장 사랑했던 것 12절 13절 말씀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나를 비난하는 자가 차라리 내 원수였다면 내가 견딜 수 있었을 것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가 차라리 자기가 나보다 잘났다고 자랑하는 내 원수였다면 나는 그들을 피하여서 숨기라도 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나를 비난하는 자가 바로 너라니, 나를 미워하는 자가 바로 내 동료, 내 친구, 내 가까운 벗이라니. 배신을 당했는데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아들한테 당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내 친구라고 하는 사람은 당시에 다윗을 도와서 정책을 폈던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그가 말하는 그 모든 계략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다라고 하는 당대에 가장 똑똑했던 사람. 다윗은 시편 55편에서 그와 나는 함께 성례를 거닐었고 함께 예배를 드렸고 함께 회의에 참석했으며 함께 꿈을 꿨었다라고 그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었었다면, 나를 죽이고자 했었던 그런 원수였다면 내가 차라리 받아들이겠는데 왜 하필 너니?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정말 나를 미워하는데 나는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하는 거야, 여전히. 차라리 너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나는 여전히 이게 사실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꿈이었으면 좋겠다. 그만큼 다윗은 많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피하고 싶어요. 도망치고 싶어요. 차라리 이게 일어나지 않았었다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네 번째 어떤 감정으로 변하는가? 사람은 이 모든 것을 넘어서 마지막 단계는 분노로 갑니다. 불평, 두려움, 도피, 분노. 15절 말씀은 제가 준비한 현대인의 본문, 현대인의 성경인데요. 사망아, 내 원수들을 붙잡아 산채로 무덤 속에 쳐 넣어라. 악이 그들의 집과 마음의 자리를 잡았다. 이게 막 사람의 마음이 왔다 갔다 거기 이제 마지막 단계가 됩니까? 이제 너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어? 막 이러면서 이 참을 수 없는 분노로 인해서 그 분노에 자기의 온몸이 탈 것 같은 그러한 상태까지 가요.
우리가 겪게 되는 그 짐의 무게와 강도가 다를지라도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감정들은 이 네 가지의 패턴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가면 세상에서 뭡니까? 끝나요. 왜? 이 분노에 잠식되면 되돌이킬 수가 없거든요. 마치 불이 한번 태우고 나면 뭡니까? 남는 게 없듯이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래서 그 불길에 쌓이면은요, 내가 타요. 그게 돌아올 길이 없어요. 다윗도 사실은 그 자리까지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까지. 근데 그렇게 가면은 누가 손해입니까? 압살롬이 손해를 봅니까?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친구 아히도벨이 손해를 봅니까? 아니면 다윗이 그렇게 망가졌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압살롬이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할까요? 아니면은 자신의 사랑하는 친구가 망가진 걸 보고 아히도벨이 내가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됐는데 미안하다 친구야 그럴까요? 아니에요. 그러지 않아요. 그랬으면 좋겠죠. 그건 꿈이고 착각입니다. 그 만나기 싫은 거를 만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저는 항상 기도하는 게 그런 걸 여러분들이 안 만났으면 좋겠어요. 안 아팠으면 좋겠고 항상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럼에도 다윗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다윗의 위로 7명의 형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일찍 죽었죠. 그래서 역대기에 보면은 다윗 위로 6명의 형의 이름만 적혀져 있고 사무엘서를 보면 위로 7명의 형이 있었다라는 것이 나옵니다. 많은 형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가정 가운데 아버지의 주목을 받지 못했던 그냥 열외의 아들이었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부모에 대해서 불평하지보다는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며 초원에서 양들과 함께 있었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어린 시절부터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게 얼마나 복되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부분에서 나타나요. 컸어요. 청소년기에 골리앗을 만나서 골리앗과 싸워서 이깁니다. 그리고 스타가 됐어요. 근데 스타가 되고 나니까 모든 게 잘 풀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날로부터 사울이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했기 때문에 전쟁터로 다윗을 계속 보냅니다. 나갈 때마다 승리를 하지만 다윗의 입장에서는 오늘도 자신의 생명 걸고 나가서 싸워야 돼요. 그러면서 사울이 나를 믿어주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사울의 딸이 자기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의 사위가 됩니다. 그러면 믿어주겠지. 웬걸. 그랬더니 오히려 더 왕과 가까운 자리에 있었다라고 해가지고 더 미워하고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10년간 광야 생활을 했어요. 10년간의 광야 생활을 하고 왕이 됐는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시편 55편은 그가 광야에 있을 때 받았던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왕이 되어서 정말 평안한데 오히려 나와 광야에서 함께 고생했던 그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고난을 함과 함께 전투에 참가했던 그들이 어느 날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됐어요. 왜 그렇게 됐는지들 답을 알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아들과 자신의 사랑하는 친구가 절대 변할 것 없고 쟤는 나와 함께 할 거라고 믿었던 그 친구가 자신에게 칼을 들밀었습니다. 망가지고 파괴돼서 부서질 수밖에 없는 게 다윗의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이 혹시라도 그러한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과정 속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우리는 답을 알아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주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어라.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아는 게 아니라 행동하는 겁니다.
다윗이라고 여러분 기도의 자리까지 쉽게 나올 수 있었을까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지금 해달라고 막 그렇게 기도해요. 55편 앞부분 보면 지금 문제 해결해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이 없으니까 그가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런데 지금 부르짖으니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그가 바뀐 건 다른 게 아니라 상황이 바뀐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구원이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께만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요, 내가 가만히 있어도 어린아이일 때는 다 챙겨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느 정도 믿음의 분량이 돼서 영적인 아이가 아닌 어린이, 청소년, 청년, 장년, 어른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는 여러분들 동일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결심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내 길을 열어주시니까 내가 갑니다가 아니라 내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열리는 그 길을 볼 때가 있어요.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없어요. 다윗은 지금 믿을 수 있는 그 어떠한 소망의 근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짜 천만 군대가 자기를 둘러쳤습니다. 근데 그때 다윗이 할 수 있는 건 정말 답이에요. 딱 하나. 하나님을 신뢰하며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왜? 17절 말씀, 내 소리를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과거에도 하나님께서 내가 어려울 때 내 기도를 들어주셨어. 힘든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셨어. 그 어려운 시간들을 지금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부인할 수가 없어. 내가 기도한 거를 주님께서 들어주시는 분이야 라고 하는 그 신뢰, 그것 때문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17절 말씀을 보니까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이건 뭐냐면 시간이 계속 루틴이 되는 거예요. 쉬지 않고 내가 주님께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진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요, 짜증나고 분노가 일어나서 기도 안 나와요. 그런 단계가 있어요. 무릎 꿇고 기도해도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냥 한숨 쉬다가 끝날 때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 경험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다윗이라고 그게 왜 없겠어요. 그런데 아침에 안 나온다고 해서 멈추는 게 아니라 점심에 안 나온다고 해서 또 저녁에 안 나온다고 해서 그 다음날 아침에 계속 그 자리를, 기도하는 자리를 계속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계속 반복적으로. 미완료 계속 나가요.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는가? 근심하다, 큰 소리로 탄식하다, 내가 무엇이 지금 답답합니다, 정확하게 정리된 말로 그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들, 내 기도를 들어준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지 기도하는 거지, 내가 100번을 기도해도 100번 들어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기도하겠습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없을 때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저라고 항상 강할까요? 항상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것 같은 다윗이라고 항상 흔들리지 않았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억할 때에 다윗의 약한 부분들을 기억한 게 아니라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서 항상 강하게 섰던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바라보시기 때문에, 좋게 바라보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거지. 55편에 보면은 그도 공황장애가 올 정도로 두렵고 힘들었고, 누가 나를 미칠 듯이 죽이려고 하는 그 공포의 엄습함에 자신의 몸이 쓰러졌다라는 거예요. 그 공포는 어떻게 되냐? 들어간다라는 표현을 써요. 동사를 보면은 들어온다, 이렇게. 걱정과 근심이 어떻습니까? 생깁니까? 아니죠. 여러분들의 생각에 들어오잖아요. 여러분들의 어려운 문제들, 조건들이 어떻습니까? 그 조건들이 하나하나 들어오잖아요. 마음에 이렇게 막. 다윗이 그렇게 표현해요. 그게 들어왔다라고 표현해요. 계속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본능이라면, 그게 본능이에요. 본능이라면 다윗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결심하고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기도 제목, 오늘 이 설교 제목을 제가 그래서 뭐냐면 여호와께 맡길 결심이라고 했어요. 결심.
내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과 헤어질 거야. 결심도 내가 할 수 있고요. 아니야, 내가 지금 답답한데 내가 나가지도 못하고 그냥 지금 가만히 있을 거야. 그거 결심도 내가 하는 거고요. 이것저것도 내가 할 수가 없으니까 오직 주님밖에 없어. 내가 주님 만날 거야. 결심도 내가 결심하는 거예요. 근데 그 결심에 따른 결과는 하나님께서 행하신다고요. 내가 헤어질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나를 도와주려고 해도 내가 그 도움 받지 않는 것이고, 내가 지금 가만히 있을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얘야 좀 힘내라고 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거예요. 다윗은 이미 부서질 대로 부서졌어요. 몸도 마음도 모든 상황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만날 거야 라고 결심하니까, 믿으니까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는 할 수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믿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거지. 저는 제 삶 속에서 저를 성장시켜 주시는 그런 모든 일들은 평안할 때 일어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모든 상황들을 지나고 보면 다 지나왔어요. 그런데 그 지나오는 상황들 때문에 제가 뭐냐면 무릎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게 만드셨어요. 다윗이라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예배를 드렸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바깥에 있을 때 그 언약궤가 다시 주님의 집으로 오기를 얼마나 간절히 소망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 생각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지만, 그러나 이 상황조차도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는 거야. 나를 강하게 만드시는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온전히 정금과 같이 순전하게 만들 수 있도록 나의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과정이야. 믿음으로 결심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기도할 때의 길이 열린다. 내가 기도할 수가 없어요가 아니라 내가 기도할 결심을 했는가? 아침에 기도가 안 나온다고 해서 점심에 기도했는가? 점심에 기도 안 나온다고 해서 저녁에 기도했는가? 어제 내가 오늘 하루 기도가 안 나온다고 해서 내일 아침에 한 번 더 기도할 것을 결심했는가? 이것을 매일 쉬지 않고 했는가? 다윗은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단순하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인간은 누구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살고 가는 거죠. 남의 짐은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아요. 내 짐이 크게 보여요. 여러분, 아무리 옆에 있는 그 제가 힘들고 어려운 짐을, 무거운 짐을 순간을 겪어대도요, 그게 크게 보이지 않아요. 내 짐이 크게 보여요. 반대로 생각하면 이거예요. 다른 사람 문제 상관없어요. 내가 갖고 있는 그 무거운 짐이 가장 큰 짐이에요. 근데 그 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기서 맡기다라고 하는 동사가 어떤 동사냐면 시편 55편 22절에도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라고 하잖아요. 이 맡기라, 히브리어로 샬라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집어 던지고 난 뒤에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잘 맡아주세요 이게 아니라, 어디 여행 갔다가 와가지고 이러신 분들 있잖아요. 아우 다 피곤해. 그 짐 다 집어 던지고 그냥 침대에 누워가지고 나 쉴래. 이런 분들 있죠. 이 맡기다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냥 나 몰라 귀찮아 집어 던져요. 그리고 생각하지 않는 게 맡기는 거예요. 이게 어떨 때 씁니까? 이게 대표적인 게 비행기 탈 때 수화물 이게 집어 던지지는 않지만, 자 티켓을 하고 기내에다가 가져가는 거 말고 이제 수화물로 붙일 것들 보면은 자기 맡기죠. 맡깁니다. 맡기고 난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짐이 잘 갈까 안 갈까 고민하지 않아요. 고민한다고 해서 그 짐이 안 오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그건 그다음부터는 그 사람들 책임이에요. 만약에 못 받으면 당신들이 책임져 주세요라고 하면 돼요.
저도 그런 경험이 한 2번 정도 있어요. 이게 붙였는데 어떤 특정 항공사만 그 경험들을 해가지고 저는 그 항공사 안 타려고 하는데, 하여간에 근데 그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맡기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내가 걱정하고 고민한다고 해서 그 짐이 내가 뭔가를 할 수가 없어요. 여호와께 내 짐을 맡긴다라고 하는 거는요, 그냥 말 그대로 하나님께 던져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의인의 요동함, 기도하는 순간에도 흔들리고 두렵고 떨려요. 믿음으로 기도한다고 나왔지만 그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할 때에, 맡길 때에 뭡니까? 내가 아직 내 몸에 남아있는 그러한 떨림까지도 주님께서 영원히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축복과 세상에 우겨싸임을 당하는 그러한 홀로 남겨져 있는 배신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께 내 짐을 맡기는 거는 결심해야 돼요. 가져가 주세요가 아니에요. 맡기는 건 내가 맡기는 거지, 주님이 오셔서 뭐 택배기사도 아니고 이 짐 가져가 주세요가 아니에요. 내가 내 짐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라고 결심한 그 순간부터 지금의 일들이 진행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구원하심이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2024년 지금의 시점에 저에게 시편 55편의 말씀을 설교로 하라고 하셨는지 참으로 저는 좀 부담이 됐지만, 분명히 이 말씀이 저와 우리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들에게,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그 마음 따라서 전답니다. 하나님과 만날 결심도 내가 하는 거고 헤어질 결심도 내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붙잡는 것이 인생의 답이라는 것을, 인생의 복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당연한 이것을 여러분들 지키고 사십시오. 빼앗기지 마십시오. 사단은 그것을 빼앗아 갑니다. 베드로전서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고 당신의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진 그 짐을 주님께 맡길 결심 이 시간 하시고, 그리고 주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오늘 다윗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미래형으로 쓰지 않고 완료형으로 씁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원수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지고 있는 그 모든 짐들 평안으로,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가벼운 인생의 복된 짐들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그러한 축복받은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